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명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황금과 같은 말씀이다. 뭘 다 하나님의 말씀이 황금 같은 말씀이겠죠. 어떤 말씀은 뭐 버릴 수 있는 말씀이 없죠. 그러나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황금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붙여진 별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버드대학 성인발달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인간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1938년 하버드대 2학년 집단과 그 유사한 연령대의 보스턴 빈민 집단, 이 두 집단을 택해서 724명을 연구를 80년 동안 계속했어요. 아주 긴 세월 동안 연구를 했어요. 해마다 그 사람들 설문지를 돌리고 그리고 면담하게 되고 그리고 두뇌 검사, 가족 면담까지 다 해가지고 이 80년을 연구했는데 그 네 번째 책임자가 누구냐면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그 연구를 맡으셨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한 것을 결과를 세 가지로 정리했대요.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 사회적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다. 그러나 고독하게 홀로 떨어지는 사람은 해로운 인생을 살더라. 두 번째는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공인된 관계의 질이 중요하더라. 많은 사람을 두루두루 사귀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좋은 관계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게 아주 요약하게 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도대체 뭘까? 부여롭고 명예와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 속에 좋은 친구, 공동체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은 다 관계 맺기 아니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며 질문하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을 정리한 말씀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가장 본질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친밀한 관계로 맺어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믿음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가족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성숙한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고요. 관계에 성숙한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고요. 관계에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이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대우를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대로.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성도들에게 어떤 대우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이걸 먼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가 사람이 바라는 마음을 세 가지 욕구가 있대요. 첫째는 누구나 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게 첫 번째 욕구고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기를 바란다. 이게 두 번째 욕구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란 존경을 바라고 내 존재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만 그러냐는 말이에요. 아니죠. 나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 땅에 가진 보편적인 욕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가 나를 참아주고, 누가 나를 존중해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배우자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내 자녀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성도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나만 원하면 다 나게 맞춰주면 되겠는데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나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해받기를 원하고요. 상대방도 나를 참아주기를 원하고요. 상대방도 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스탠버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어리석음의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인간은 모두가 다 어리석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다. 너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면 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나만 이해받고 나만 존중받고 싶고 나만 참아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많이 불렀던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한번 잘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라.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런 게 얼마나 웃긴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니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해야죠. 가서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마음뿐이래요. 그리고 시집가서도 후회하면서 마음에는 갑돌이가 있는데 안 그런 척하면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마음속에 갑돌이 생각하고 갑순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요. 먼저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고요. 먼저 나에게 다가가 주길 원하고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하는데 나만 그러냔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고 그냥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웃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고 싶은가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깊이 생각해도 여러분의 삶의 자세,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카운셀링 가운데 상담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아주 유명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역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역놀이라는 게 뭐냐면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서로 다른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역할을 해보고요. 아내는 남편 역할을 해보고요. 사장님은 부하 역할을 해보고 부하는 사장님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역할만 바꿔봐서 그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치료되어지는 그런 바로 대역놀이라고 해요. 놀이하면서 그걸 한번 해보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하고도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입장을 바꿔서 한번 놀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헤아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이해하고 그렇겠구나. 이런 모습도 있었겠구나.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충분히 공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대우받고 싶은 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러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보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이 원문은 행하다, 대우하다, 대접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그들에게 행하라. 사람들이 나에게 행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행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서 사랑하는 것은 이미 늦죠. 받은 대로 하려면 힘들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수근거리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죄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갑자기 올라오죠.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그리고 우리는 보복하려고 한다. 이게 인간의 신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행하여 준 대로가 아니라 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난 욕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왜? 나는 선을 원하니까. 나는 복을 원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욕해도 나는 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나는 악한 것이 내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선으로 갚는 그런 믿음의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의 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보세요. 비판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국 내게 돌아서 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은 헤아림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악하게 해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베푸더라. 왜? 나는 선을 받고 싶으니까. 나는 복을 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용서받고 싶잖아요. 먼저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칭찬받고 싶으시죠? 그럼 먼저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받고 싶어 하시고 존중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나는 다가서지 않아요. 먼저 다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다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에 시골 장터에 박씨성을 가진 정육점 사장님이 계셨어요. 지금이야 정육점 사장님이지만 아주 오래전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은 백정들이 했잖아요. 이 백정은 신분이 가장 낮은 천한 직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양반시대 신분사회에서 이 양반 두 사람이 그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갔어요. 첫 번째 양반이 거친 말투로 야, 이 백정놈아 고기 좀 다오 그랬더니 예 그러지요 하면서 솜씨 좋게 한 그릇 딱 잘라냈어요. 기가 막히게 전문가처럼.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양반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분은 신사같이 여기에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좀 주시게나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기분 좋게 듬뿍 잘라냈어요. 근데 그것을 본 먼저 온 양반이 화가 났어요. 아니 고기가 달라요. 똑같은 한 근인데 고기가 달라요. 그래서 따졌어요. 왜 저 사람 고기와 내 고기가 똑같은 한 근인데 왜 다르냐? 그랬더니 이분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예, 그렇죠. 다 똑같은 한 건인데 손님 고기는 백정놈이 잘라냈고요. 그리고 이 손님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삶의 모습인 것 같지만 태도에 따라서 돌아가는 것이 다른 거죠.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을 함부로 하고 내가 하는 일은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다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잘해 주길 바라는 아주 이상한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뭐 그런 법은 별로 없더라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연구하는 네트워킹 유명한 회사에 인맥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실제로 인터뷰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가지 법칙이 있더래요. 좋은 관계를 맺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4가지 법칙을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 다가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베풀고 먼저 다가가더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가와 주기,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삶이더라 하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거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않으면 거울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상대방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똑같이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화나고 웃고 반응하면 그 상대방도 화나게 웃고 반응해 주 친절하게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이 내 삶의 모습의 문제이지 상대방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베풀매 벌칙이라는 거예요. 먼저 호감을 가지고 먼저 무엇인가를 조고래. 그래서 시시코너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면 왜 여러분 공짜로 막 주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코스코 갔더니 아니 그 등심 고기를요 스테이크를 얼마나 크게 주는지요. 여러분 왜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걸까요? 먹으면 사람이라는 게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게 돼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노려서가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손을 베풀고 먼저 선물을 베풀며 호의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의와 호의를 받고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선의와 호의를 받으면서 악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악하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인 거고요. 네 번째는 보니까 인정의 법칙.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남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에서 생각하고 그를 먼저 이해해주고 존중해보라는 거예요. 그를 먼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법칙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건 모두가 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고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고요. 이해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이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받고 싶은 사람이 먼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든지 말든지 나를 대접해 주든지 말든지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교회 와서도 사랑받기 원하고 용서받기 원하고 이해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서고요. 먼저 내가 자비를 베풀고요. 먼저 선물을 주고요. 먼저 그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얘기죠.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얘기 있어요. 관계 맺기의 비밀은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잘 되지 않은 것은 내가 먼저 요청함으로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여 상대방과 잘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다. 자, 뭐예요? 다 내가 먼저예요.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부부 갈등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부부 갈등이 있는데 만나서 상담해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 왼수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고 저 인간 때문에 근데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잘하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쭉 들어보면 둘 다 문제죠. 어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인데 관계 맺는 법칙을 몰라서 문제예요. 말하는 것을 모르고요. 관계 맺는 법칙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갑돌이와 갑순이 같아요.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사랑하고 마음을 이해하는데 행동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자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우를 받기 원하시는 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카네기 인생론을 보게 되면 환경을 바꿔라. 그래도 안 되면 관계를 바꿔라. 그래도 안 되고 있는 거 보게 되면 결국은 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축복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비겁한 사람입니까? 언제나
남 탓하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남 탓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가장 문제는 그 사람이에요. 언제나 교회 탓하고 언제나 사람들 탓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사람이 가장 문제일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아내 탓, 그리고 남편 탓, 부모 탓, 교회 탓, 성도 탓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한다 그랬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내가 먼저 바꿨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요약하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정리한 것이다. 아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읽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라고 오늘 정의를 다시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율법이란 모세 오경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의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선지서들은 그 나머지의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 그냥 막 쉽게 넘어가 버리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 앞에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먼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냐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들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유명한 시가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쓴 평화를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설교 전체를 다 요약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사랑을, 이 말이죠.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다툼으로 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먼저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이죠. 받고자 하는 대로, 너들의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통체적인 대답인 거예요. 저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기억하고, 언제나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사순절을 은혜로 보내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하기보다는, 용서받고 싶지만 용서하기보다는, 격려와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지만 우리가 먼저 격려하고 존중하고 인정받기보다는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사랑을, 내가 먼저 용서를,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내가 먼저 희망을 품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줌으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를 버림으로
다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 같은 교회로 회복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진리를 품고 믿어주며 이해하며 자기를 버리고 사랑으로 다가서기를 주님처럼 다가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작은 공동체들이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